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중의 복, 다른 말로 하면 어뜸이 되는 복, 그렇게 되겠죠. 복 중의 복은 생명과 평안이 복 중의 복입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명예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가 더 중요한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것이 바로 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우리가 가져보지 못하는 돈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좀 돌아가신 분들 이름 거론하면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건희 전 회장도 돌아가셨죠. 그분이 생존에 계실 때 그분의 딸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젊은 나이에. 그때 당시에 돈이 현찰이 2천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2천억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평생 세어보지도 못할 돈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에게 뭐가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살아갈 소망도 없고 살아갈 낙도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죽으면 행복하겠지 하고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마귀에 걸려서 불못에 가버려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수조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생명과 평안이 없으면 그거는 헛된 인생인 것이고 인생 자체가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더 잘 생각하셔서 복 중의 복이 뭐냐 마음에 다시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먼저 생명이 뭡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바뀌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과 눈물이 없고 다툼과 전쟁이 없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영원한 기쁨과 노래와 즐거움만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가야 될 영원한 처소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가 이미 주어진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종원이 있다고 수천조가 있다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인정을 하셔야 되고 생명이 나의 진정한 복이다라고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이 무엇이냐? 이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박사들도 노래하고 천사들도 노래했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뭐다? 평화로다. 그렇게 노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 평안입니다. 평안.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개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염려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검심도 사라지고 저주도 사라지고 재앙도 사라지는 상태. 참 안식을 누리는 상태죠. 이것이 복 중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니까 분쟁도 없어지고 전쟁도 없어지고 재앙도 없어집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앙마저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재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나게 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죠?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중에 복, 가장 어뜸이 되는 복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이 복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복이 충만하게 여러분들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생명과 평안의 복만 있으면 내 인생은 행복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이 생명과 이 평안의 복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생명과 평안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할 때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고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의 생각에서 우리에게 뭐가 와요? 생명과 평안이 온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오죠? 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내 인격에서 이 생각과 마음이 나와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영의 생각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생명과 평안의 누림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가 중요하다?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 왜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어떤 생각으로 살아져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살아져야 됩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 그렇게 되면 되죠. 그러면 이 영의 생각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영으로 생각하면, 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 온다는 건 알겠는데 영을 따른다는 것이 뭐냐, 영의 생각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이것도 명확하게 내 마음에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과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 되어져야 되죠. 그러면 이 영의 생각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첫째는 제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의 생각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제 문제 해결하시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온 인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누구에게로 옮겼다? 예수님에게로 옮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 왜 육신으로 오신 겁니까? 죄 정함을 받으시려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 해결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가 뭡니까? 이 죄는 창세기 3장 21절의 결론이 죄입니다. 죄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창세기 3장 21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버리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칼을 가지고 지키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빼앗겨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한 일을 누가 자처했죠? 원래 인간이 자처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은 찰떡같이 믿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거역하고 마귀의 거짓말은 아주 온전하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말씀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아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고 마음인 것이죠. 이게 죄인 거죠. 그랬더니 인간에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여자에게 임한 재앙과 남자에게 임한 재앙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자에게 임한 재앙은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여자에게 임한 재앙입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임한 재앙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평생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믿은 인간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시고 죄를 안고 육신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원죄에 빠져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축복이 다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이 다 사라진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온 거예요? 여자에게 주셨던 재앙이 오고 남자에게 주셨던 재앙이 올 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원죄에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에 빠져서 죽은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직접 죄 있는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뭐 해결하시려고요?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가 되어주셨죠? 대속 제물과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는데 뭘 이뤘습니까?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의 사명을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있죠. 예수님은 어린 양 예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역할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어린 양이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어린 양입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하려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어린 양들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이 외치는 거죠. 뭐라고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부활하신 겁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다른 건 믿으면 안 돼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었다고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얻게 되어졌죠. 자, 그러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을 따르는 자가 된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의 생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대속제물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오늘 로마서 8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제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라서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죄를 입고 오셔서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의 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제 문제 해결을 받게 되어졌다. 이것을 따르는 것이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 인류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희생해서 모든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 예수님의 영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는 이 예수님의 영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나 진짜 이단의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까? 그 교주를 따라갑니까? 그 교주의 메시지를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지시를 따라가고 그 사람의 메시지를 따라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거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마음을 다 주셨어요. 이 마음을 안 주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알 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 몰랐다, 핑계 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저 절에 가서 부처에게 비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아는 마음을 주셨어요. 새해가 되면 바닷가에 가서 일출을 보고 복을 비는 모든 사람의 그 마음속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아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지 않습니다. 형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섬깁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우상입니다. 이게 육을 따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을 따르면 사망이라고 말씀했고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 듣잖아요. 교회 30년 다니고 망했다고. 예수님 안 따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 집은 20년 교회 다니더니 폭삭 망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를 따라갔든 세상을 따라갔든 돈을 따라갔든 뭔가 다른 것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대로 사망에 빠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 알만한 마음을 다 주셨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따라요.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자기 동기를 이루는 도구로 이용해요. 자기의 세상의 목적, 육신의 목적을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해요. 말이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이거 이루어내놔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것을 따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멸망에 빠지고 사망에 빠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하나님 믿었는데 이렇게 실패했다. 내가 저 교회 다녀서 내가 망했다. 교회 핑계대고 하나님 핑계대고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영을 따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진짜 생명과 축복이 다 와지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거기에 와지는 거예요. 이 평안 속에 경제의 축복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먹을 양식 문제도 이것도 해결 못하는데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평안 속에는 경제의 축복이라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를 때 이거 있습니다. 잘 다른 것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거 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거 만들어 놓고 다른 거 따라가잖아요. 누구의 전략입니까? 마귀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강조하셨죠. 다른 형상을 만들어라. 절대로 만들지 말라.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 만들어 놓고 섬겼죠. 이것도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 노뱀을 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 생명이 있습니까? 평안함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정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로 죽이고 형제들끼리 죽이고 범죄하고 온갖 악행과 더러운 짓이 거기에서 다 나와지는 겁니다. 뭐가 없어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온갖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줘야 돼요. 여기에서 생명과 평안함이 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위대한 인물도 안 만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쓰신 도구에 불과하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만든다고 하는데 안 만들어도 괜찮아요. 만들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쓰신 종인데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렇게 자꾸 생기면 안 돼요. 제일 먼저 기부한 사람이 영화배우 이영애 씨가 제일 먼저 5천만 원 기부하더군요. 원래 그분은 기부를 잘하는 분이니까 울진 불났을 때도 1억 기부했잖아요. 그건 만들 필요 없어요. 그런 위대한 인물 만들 필요 없어요. 누가 대한민국을 지켰어요? 하나님 지켰어요. 저 강화문에 뭐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우리가 역사는 알아야 되지만은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극히 섬길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자는 의미죠. 섬기려는 의미가 아니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용하고 수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생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역사를 기억하자는 의미니까. 여러분들 세종대왕 섬깁니까? 아니잖아요.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 백성들이 너무나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
그 고마운 마음, 그 기억하는 거, 뭐, 그게 목적이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죠. 거기다 대고 대한민국에 복을 주소 하면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그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참, 우리나라에 참 하나님 보실 때 좀 기가 찬 일을 또 하나 벌어졌죠.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수교한 지가 이제 30년 되는 해입니다. 중국에서 이걸 기념해서 지금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 통해서 우리나라 국회에다가 모택동 흉상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다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모택동 흉상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제목이 그게 이제 더 기가 막히는 겁니다. 제가 그 사진을 봤거든요. 뭐라고 적어놨냐? 한자어로 구세주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진핑이 전 세계를 공산화하겠다고 하면서 한중 수교 30년 기념 핑계를 대고 대한민국 국회에다가 모택동이 공산주의자로서 6.25 전쟁 일으킨 김일성 사주에서 6.25 전쟁 일으킨 장군이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이 사람의 흉상을 국회에 전시하면서 구세주라는 제목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주도합니까? 민주당에서 주도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저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국회 사무처에서 그거 모릅니까? 압니다. 국회의장 결재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국회의장 교회 장로입니다. 고쳐서 하든지 못하게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거기다가 감히 공산주의, 사람 죽이는 공산주의에다가 구세주라는 명칭을 갖다 붙입니까? 예수님밖에 구세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점점 그 사상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웃으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 권력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가지고 있잖아요. 국회의 권세,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마음대로 그냥 대한민국을 공산화 만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분별력 없이 그렇게 합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은 이 말 들으면 되게 싫어하겠죠.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저보고 욕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상인 거예요. 거기다 대고 모택동 공산주의 창시자 그렇게 했다면 괜찮아요. 어디다 대고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사역 구세주란 명칭을 갖다 붙입니까? 그만큼 이게 사람들을 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임을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기가 찬 노래 아닙니까?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까?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 아닙니다. 저희의 기준은 오직 예수 따라가는 게 기준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 우목사는 저 여당인가 보다. 저 여당 아닙니다, 여러분. 여당도 틀린 건 틀린 겁니다. 말씀에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따라가야 됩니다. 나라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회에 가서 한번 보세요. 모택동 그 밑에다가 흉상 밑에다가 구세주라고 적은 거 보일 겁니다. 이거 하나 걸려내지 못하는 국회의 그리스도인들, 국회의원 중에서 3분의 2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뭘 따라요? 사상을 따라요. 이념을 따라요. 예수님 안 따라가요. 그러면 나라가 어려울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정상으로 갑니까? 정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긴급적으로 붙잡아 주시니까 이렇게 평안하게 가지, 정상적인 정치 제도로는 우리나라 수집부터 더 망합니다. 지금 조선시대가 일제에 망한 거기를 똑같이 정치가 가고 있잖아요. 백성들을 위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이를 놓고 늪에 갈라서 싸우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아주 악한 것들입니다. 저것들. 정치가 왜 중요합니까?
지금 모로코 한번 보세요. 정치가 중요한 이유 알 수 있을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지금 죽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하는 일, 국왕이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모로코의 국왕, 프랑스의 파리에 멋진 집 지어놓고 거기에 있으면서 지진 일어나서 자기 나라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전 세계가 덥겠다고 하니까 다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 자기 마음에 맞는 프랑스, 영국, 카타르, UAE 이 네 나라만 도움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죽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그 리비아라고 한 나라 한번 보세요. 폭우가 쏟아져서 댐 2개가 무너졌는데 한꺼번에 수천 명이 물에 휩쓸려 죽고 수만 명이 실종되고, 그런데 그놈들이 뭐 하고 있죠? 남쪽 정부, 북쪽 정부, 카다피라고 하는 그 못된 사람 지도자가 무너진 후에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반은 국가의 권력 반은 네가 가지고 반은 내가 갖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백성들은 다 죽어가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한 거와 똑같잖아요. 정말 나라의 반석을 닦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자기 인기를 위해서 오로지 그것만 눈뜨고 가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만큼이라도 지켜주신 이유, 세계의 선교사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이 파송했고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그나마 이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나마 지켜주시는 겁니다. 정치인들 저것들은 저들이 잘했을 때인 줄 압니다. 마당을 망하게 하는 것들. 아니 귀신은 뭐 하나 모르겠습니다. 그놈들 안 잡아가고. 정말로 저것들은요, 얻어 터져도 시간 터져야 돼요. 진짜 나라 걱정합니까? 나라 걱정 안 합니다. 이 분별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애국자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진짜 나라 살릴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금부터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훈련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장성되어졌을 때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형상이나 우상도 만들면 안 됩니다. 결국은 그거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다 끊어내야 됩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영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가정이 되시기 바라고,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들 영 안 따라갑니다. 대한민국의 지역 정책 이념 따라갑니다. 복음 가졌다는 목사들도 갈라져 있습니다. 진보 보수 갈라져 있습니다. 가짜 보수 가짜 진보인데 그거 전부 다 가짜들인데, 그래서 서로 또 싸웁니다. 목사들끼리도요. 선거 때 되면 싸웁니다. 들리는 소문에 부부끼리도 싸운다며요. 아내는 전라도, 남편은 경상도. 아내는 경상도, 남편은 전라도. 선거 때만 박 터지게 싸운대요.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까? 정치 이념 따라가는 겁니까? 그 망할 징조입니다, 그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누가 더 성경적으로 하나님 따라가는가? 누가 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완벽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중에 누가 더 성경적이냐? 그걸 보고 우리는 국회의원도 뽑아야 되고 대통령도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니페 휘둘려서 분별 없이 휘둘려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 망하면 결국은 제일 먼저 누가 죽습니까?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제일 먼저 국민들이 죽는 거예요. 정치인들 저것들은요, 돈 있겠다 뭐 있습니까? 공항 가면 국빈 대접 받는데요. 우리는 심사가 까다롭죠. 국회의원도 심사 없습니다. 왕 대접 받듯이 해외 나가고, 해외 나가면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와서 왕 모시듯 모시고 갑니다.
죽는 건 누가 죽어요? 국민들이 죽어요. 우리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 잘 따르고 예수님 잘 따르는 사람을 뽑고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이념이나 어떤 그런 사상에 휘둘려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영리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우리 개인과 가정에 생명과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고 나라에도 생명과 평안이 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정리하겠습니다. 영리의 생각,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 이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여러분들의 자세만 기준으로 삼고 이 세 가지 자세만 옳게 여기고 이 세 가지 자세로 모든 걸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도자도 이 세 가지 기준 안에서 지도자 뽑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멸망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5만 명 죽어갈 겁니다.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와져야 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자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맑은 물이 없어서 어린이들이 1000명 이상 죽어갑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내가 물을 너무 해프게 쓰는 거 좀 반성이 좀 되어지고 지금 물 들고 그들에게 가지 못하지만 그들을 가슴에 품고 좀 기도하고 좀 이런 하나님의 마인드가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좀 있어져야 됩니다.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무위원회에 들어가서 정말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반석 위에 세우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 사랑하는 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잖아요. 너무너무 돈 사랑하니까 돈에 취해가지고 살다가 완전히 부패해버리고 사람이야 죽어가든 말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복은 누린다고 돈의 물욕에 빠져서 돈을 가지고 자기 재산 정식하면서 정말 힘들게 죽어가는 사람 양식해서 먹이고 굶주린 사람 식사 대접하는 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은 이 지구에 있으면 안 돼요. 사라져야 돼요. 정말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내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격려해 줘야 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돈 사랑하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되세요. 명예 좋아하는 사람 되지 말고 명품 좋아하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수백억짜리 이 시계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고 그러는 중에 한 끼 양식이 없어서 사람이 죽어간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삼가 조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400억짜리 시계에 있다는 걸 최근에 처음 알았습니다. 시계 하나에 400억 한다면서요? 이런 것도 뭐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불신자들이야 뭐 그렇다 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정말 죽어가는 저 영혼들 하나님이 살리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 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없으니까 늘 뭐합니까? 세상 문화에 영상 문화에 빠져들고 친구 문화에 빠져들고 친구하고 비교해서 친구처럼 못 누린다고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육신이 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저 죽어가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을 살리는 섬김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것이 대속제물이라는 겁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이게 섬김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람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칙 정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라.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해라. 이런 섬김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섬김의 자세.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자세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속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영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저 고통받고 죽어가는 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요. 이게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최고의 복인 생명과 평안으로 여러분들이 더 행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늘 여러분에게 누림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말하고 육체의 소욕자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복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처럼 닮아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닮아져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해 주실 겁니다. 참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놓고 모든 성도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축복에 부합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꼭 누리게 해달라고요. 기도합니다.